13절부터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1장 13절부터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 거로는 371장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목적을 주되 위로한 천발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디선가 좀 들어보신 말씀이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17절과 18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포기라는 단어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들을 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렇죠? 시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시험하게 해주시나 막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죠.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지.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완벽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허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주실 수가 없듯이 죄를 우리에게 입히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많은 죄들과 아픔과 또 이런 악한 존재들과 또 악한 행동들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신 그때를 다시 가봐야 돼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 창조하시고 나서 정말은 이제 인간을 만들었어야 했고 좋았더라라고 그랬죠. 좋았다라는 뜻은 뭐예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든 것들은 좋았다라는 그 뜻은 그 이상 더 이상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차를 사면 그 차는 그 차는 잘 만들어진 차예요. 뭔가가 고장이 나거나 뭔가가 어디가 나쁘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것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주 좋더라, 심히 좋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므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서 올까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 설교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에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가셔서 아이고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주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줘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분인데, 죄가 하나님 곁에 근처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던가 아니면 추방당해요. 왜냐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악하고 더러운 죄가 하나님 근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나에게 시험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죠.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아니죠. 그죠? 사탄 마귀가 한 거죠. 사탄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 꼬실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꼬실 때 뭐를 꼬셨냐면 인간이 하나님만큼 강하고 하나님만큼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통해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가끔씩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안 믿는데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시는 분도 있고 미국 분이 그런 말 저한테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한국 분도 저한테 하셔서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나한테 힘들게 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한다며, 하나님이 모든 걸 모든 거를 컨트롤 한다며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며. 그러면 하나님도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지? 교리를 설명해 드리려면 굉장한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짧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리를 아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이것을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완전히 순 거짓말이다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다 창조를 했으면 이 죄까지도 창조하지 않았느냐, 시험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말이 되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뭐야? 시험을 안 준다고? 거짓말. 시험을 안 받는다고? 시험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죠. 그러면 시험을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온다고요? 각 사람마다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주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이 저것만 먹지 마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시험 아니니까 그래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것을 완벽하게 구분해 주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시험이 들은 거는 누구 때문에요? 네, 사탄 마귀가 와서 야 먹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으면 안 돼 그랬죠. 근데 사탄 마귀가 그거 하나님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서 먹지 말아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이씨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었던 그 마음속에 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욕심.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내 귀에 담는 순간 그러네. 말이 되긴 되네.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통해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죄를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통해 나온 것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대적을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해를 할 때 잘못 이해를 했을 때 그때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여러분 아시죠?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는지 아시죠? 루시퍼라는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리와 권력을 대적했어요. 나도 그렇게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가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만화예요. 그건 만화고 그 텔레비나 또 영화에서 잘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는 다른 하나님이 따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프 들고 막 구름이 올라가고 막 날개 달고 막 올라가는 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천사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가 거기에서 그 존재가 루시퍼라는 찬양 지도자예요. 곧 천사 중에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욕심을 냈어요.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루시퍼와 또 그를 따르는 다른 천사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자기가 시험 들은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너도 하나님 이걸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가 없고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험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에요. 왜? 우선 첫 번째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시험을 받는가? 왜 이렇게 자꾸 나의 삶에 시험이 있고 또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어려움을 받고 있는가? 사탄은
우선 아주 교묘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하냐면 사탄이 여러분을 데리고 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긴 하지만 죄를 짓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행동은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내 손을 잡아서 내 손가락에 들어와 가지고 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쵸? 나를 꼬실 수는 있어요. 나를 시험 들게 해요. 나를 시험 들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 내가 이쪽 쭉 똑바로 가야 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샛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탄 마귀가 와서 에이 그렇게 왜 그렇게까지 해? 에이 이렇게 한번 해봐. 뭐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 그거 그런 거 상관해? 그래도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큰 분이셔서 우리가 먼지도 안 되는 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그게 누가 그렇게 믿냐면 무슬림교가 그렇게 믿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몰몬교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해서 이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으시다. 그냥 죄만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혼내신다. 우리를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린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들어오신다 그러셨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 있으셔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이 그 왕관에 쫙 앉으셔가지고 누가 잘못을 했나 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의 목까지 세신다고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바쁘실 거예요. 저는 머리가 자꾸 빠지거든요. 여기서 자꾸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세셔야 돼요. 자꾸 빠지더라고요, 이게. 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저번 주까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구나.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 때 나를 너무 이 시험을 들게 하면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는 게 시험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은 허용은 하십니다. 근데 허용은 하시되 거기에 제한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첫 장에 뭐라고 했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제가 욥을 한번 시험하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해라. 하지만 뭐예요? 뭐라 그래요? 생명만 건들지 말라라고 제안을 주세요. 그 대신에 네가 하고 싶은 시험은 다 해봐 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실 것을 알기에 그 어려운, 정말 우리 같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욥에게는 허용을 하셨어요. 왜? 욥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성도님 여러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은 주세요. 허용을 하세요. 주시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하세요.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게끔. 하지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험을 주되 또 나중에 뭐라 그러죠? 너희를 시험을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데 답까지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버리고 나갔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에이 됐어. 하나님 틀려 먹었어. 에이 이게 뭐야 이게.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버렸어요. 와이프가 뭐라 그랬죠? 욥의 와이프가 야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너는. 그렇게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럼 욥이 그걸 듣고 그래 에이씨 나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을래. 에이 몰라 에이 이게 뭐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욥기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랬을 때 욥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전에 받았던 축복의 2배를 받았다 그랬어요. 2배.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용하게 해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 감사에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축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축복을 주시는 거지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나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왜 자꾸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어려운 과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게 크던 작던 시련은 있다는 겁니다. 그 시련이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해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어요. 이번 해가 범띠잖아요. 나도 범띠인데 이번엔 완전 날려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1월달부터 시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뭐 차 사고 났죠. 배탈 났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힘들게 하죠. 시험 들죠. 지방장관이 이렇게 막 저한테 이게 좀 힘들게 해주시죠. 막 프로그램 못하게 하죠. 또 감사 들어오죠. 막 너무 감당하기 좀 이렇게 막 벅차게 막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 좀 그만해 주세요. 그렇게 그럴 정도예요. 근데요, 이 과정을 저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잘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뭐가 힘들다, 어디가 힘들다. 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든 과정이 있으셔서 잘 말씀 안 해주시는데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또 어려움, 저는 다는 알지 못하지만 있을 거라 믿고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 애들은 첫째부터 막내까지 겁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도 못 내렸어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보통 애들 이렇게 쫙 뛰어내면 내가 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막내가, 저하고 막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두운 길을 가는데 어두우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가요. 보통 때는 이제 낮이면 앞으로 막 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안 가요.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어요. 그죠? 무서우니까, 모르니까, 자기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왜? 무서우니까, 이 삶이 힘드니까, 가끔씩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시험인데 알고 보니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더 쉽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그만큼 우리에게 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나오지 못하고 이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까지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38장, 새 찬송가 33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때인 서동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시 가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론의 일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